AD 49년에서 52년 사이로 3년간 사도 바울이 다녀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 지난번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사도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른 전도 여행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의 일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 안전을 위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떠난 그 마가를 바울은 용납을 하지 않았고 바나바는 젊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어 갈라서게 되는데 참 두 분 다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 타우루스 높은 산맥 밑에 가서 참으로 그들이 전도를 가기 위해서 많은 짐들을 가지고 세 명이서 지고 갔을 텐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보니까 참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입장이 참 난처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바나바는 다시 마가에게 또 한 번 다시 우리 젊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어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그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실라를 선택한 이유는 신라는 예언의 영의 은사를 받은 믿음직한 일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지도를 제가 띄웠는데 여기서 2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잠깐 짧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한 지점은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오른쪽 우리 지도를 보면은 항시 똑같습니다. 이게 컨벤셔널인데 위쪽은 북쪽이고 아래쪽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항시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지도를 보고 얘기할 때 오른쪽이 동쪽이고 위가 북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방향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안디옥에서 오른쪽 중간 지점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서 드베 루스트라로 갔습니다.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 북쪽으로 갈까 하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길이 북서쪽으로 가는 방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로 올라갔습니다. 드로아로 올라가서 거기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카로 가서 베레아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배 타고 가서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쳐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이 2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루스드라입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안전뱅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고자 합니다.
극구 사양을 하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때에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 밖에 갖다 버렸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바울이 또 거기서 다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유대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젊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 디모데가 동참을 결심하게 되었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 사업의 신성성을 옳게 분별하고 또 다가올 핍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즐겨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먼저 주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아니고 유대인들로 디모데의 목회를 반대할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일행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 만약 일행이 할례를 받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큰 방해거리가 되고 또 맞아 죽게 되기도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동행하면서 성령의 말씀과 또 선교 현장의 체험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고 또한 디모데도 복음사에게 끊임없이 바울의 충고와 지도를 구하였습니다. 일행들은 비시디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굳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은 믿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이 믿음에 충실하여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처럼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북쪽 방향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드로아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갔다고 했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는 누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기별로 받고 곧바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며 무역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빌립보에서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의 가족들도 다 개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에서 첫 번째 침례자였습니다.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유하게 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이 빌립보에서 왜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심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 그를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점쟁이 여종은 사단의 대리자였고 주인들에게 점으로 많은 이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점쟁이 여종이 그 지역에 끼치는 가마는 우상 숭배를 굳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쟁이 여자로부터 귀신이 떠나자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하여 사도들의 옷을 찢고 많이 매로 치고 또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옥은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서로 위로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이 감옥에는 욕설과 비명과 신음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자 간수들이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 땅이 진동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부서졌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 하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 가족이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또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이 지진으로 그날 밤에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수들이 밤에 일어난 일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또 아존들은 사도들을 석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도 징치 않고 죄도 따지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을 매질하거나 재판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감옥을 나가 유디아 집에 들려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의 곤혹을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인들은 사도들의 헌신과 열심과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통의 감내들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크게 감화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속주의 사업에 전심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의 선교 자금을 지원하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사람을 보내어 옥바라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의 수석 장로는 누가 되었을까요? 루디아의 직책은 무엇일까요? 점치든 아마 요 정도 헌신적인 빌립보 교회 여집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로 옮겨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제일 큰 항구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해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성천을 예언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로 데살로니가에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경험도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담력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성소 봉사와 관련된 의식과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그 빛이 홍수처럼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청중의 마음을 지상 봉사를 넘어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그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지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그 때를 향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재림에 관하여 강하게 설명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받은 감명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재림의 문제,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해서 그들이 또 문제가 있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는 큰 성공을 거두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기보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시기로 다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레아로 내려와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발견하였습니다. 17장 11절에 의하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늘 천사들은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아데노로 떠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훌륭하게 착수된 그 사업들을 수행하였고 또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리스의 서울이고 또 문화적인 도시이며 학문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덴 성읍은 아시다시피 이교국의 중심지였으며 바울은 여기서 지성과 교양이 매우 훌륭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역사와 시, 건축물과 그림들, 사원들과 신전들, 조각물들, 사당 이런 것들이 아덴을 거대한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덮여 있었으며 우리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들의 지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백성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할 때에 에비구레오 철학자들과 스데이고 철학자들과 또 많은 쟁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보다 더 큰 지식을 가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지력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한편 열렬하고 또 논리적인 이론과 힘있는 웅변으로 모든 청중의 주목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담대히 그들의 땅에서 그의 반대자들을 대하였고 논리에는 논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에는 웅변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부활을 증거하자 이교도 반대자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인도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있었습니다. 사도 주위에는 시인들과 화가들과 철학자들, 성자들이 모여 들었는데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를 보니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특성, 이 창조력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한 바울의 열렬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경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말하는 것을 다시 듣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 기별이 아덴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 중에는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기별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지혜가 하늘에서 온 지혜보다 더 귀히 여긴 까닭이었습니다. 아덴에서 그의 수고가 전혀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저명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인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자들과 전적으로 연합을 하였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 결과는 참으로 미약하였습니다. 철학은 철학으로 학문에는 학문으로 설득하려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말쟁이라는 평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을 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논쟁으로는 결코 성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울의 아덴에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왔습니다.
기독교 시대의 1세기 동안 이 고린도는 헬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주 주요한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와 아시아에서 그 중앙 지점에 위치한 중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과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모여들어 사업과 쾌락을 몰두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도시 전체가 우상에 빠져 있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잘 알려진 비너스는 그들이 숭배하던 여신이었고, 또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물랑케 하는 많은 의식과 애식들로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했습니다. 바울과 그들은 업이 같아 장막을 짓는 것으로 함께 거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전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열렬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는 아덴에서 했던 활동과는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방식은 청중들의 어떤 성격에 맞추어 노력하다 보니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방식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룩한 연상을 자아내지만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는 혐오와 공포의 느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분을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자연히 조롱과 반대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예언들과 유대인들의 기대에 따르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시편 기자가 다윗 왕을 통하여 오게 될 예수의 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와 또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인함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게 되었습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주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그들을 저주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천사들은 그들과 협력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회개와 침례는 완고한 반대자들을 수긍케 하는 대신에 그들을 경록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공격과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낙담과 멸시와 모욕으로 바울이 다른 도시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셨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 말씀이 고린도에 체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뿌려진 씨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어서 열심과 또 인내로 공중설계와 함께 가까호호를 방문하여 가정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고린도의 큰 교회가 그리스도 깃발 아래 등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총독 갈리오의 재판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질투와 음모를 꾸미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속는 사람이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유대인에게 속은 줄을 알고 유대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총독 관리원은 상관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는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을 만나 데살로니가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 곧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신실함과 또 사도 바울에 대한 그들의 극진한 관심에 대해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자의 상태와 또 재림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는 것이 편지의 주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며 이곳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말씀을 마치고 바울이 다가오는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짧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그들에게 좋은 인상들을 남겼습니다. 더 머물도록 간청을 받았으나 기회가 되면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올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이 와서 그들에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에베소에 남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가이사라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공중전도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북부 지역을 우리 마게도니아라고 부르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아데네는 아가야에 속하고 베레와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속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하면 바울은 진리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벨로가 이룬 성공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의 상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오직 예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로 다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들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차 선교 여행 말씀을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